안녕하십니까. 북한개방방송의 오분호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필요사역과 가치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나 교파마다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고 돈을 잘 벌고 잘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다. 그것은 돈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바른 신앙이 아니다. 어느 것이 맞는 말인가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만 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느 것이 맞는 말입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다른 의견에 대하여 명확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드리는 예수님의 필요사역과 가치사역을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필요사역과 가치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필요사역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사역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잔치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에 응답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이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필요사역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믿고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님이 눈을 뜨고 병아리가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이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부정하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여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 사역을 통하여 기적과 같은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과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분입니다. 사람이라면 불가능할 것도 하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필요 사역을 통하여 가치 사역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치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산에서나 들에서나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인 사람들에게 우선 먼저 중요시 여기는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가치 사역입니다. 우리는 가치 사역보다 필요 사역을 더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치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모든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가치 사역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무덤에서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만 채우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아는 것으로만 멈춰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며 거듭나서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구세주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가치 사역을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믿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셨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여 보니 이것이 바로 필요 사역에서 가치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떼를 쓰고 악을 쓰면 어지간한 것은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조금 크면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선별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성향에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응답을 받았다고 나도 동일하게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침 맞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동일한 증세에 비슷한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기도하고 동일한 경혈에 침을 놓아도 사람마다 치료의 효과는 다 다릅니다. 약을 먹지 않고 기도로만 병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때를 따라 예수님이 필요사역을 통하여 특별한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필요사역을 통하여 가치사역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약을 먹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 사람의 체질에 맞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역필요 사역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사역입니다. 예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통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필요 사역을 통하여 더 높은 가치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필요 사역만 강조하는 교회를 보고 가치 사역에 중점을 두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기복신앙이라, 유사 기독교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면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기도 사역과 필요 사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사역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치 사역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치 사역만 이야기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기존교회에 새로운 사역자가 와서 가치 사역만 이야기하면 교회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는 필요 사역과 가치 사역에 대하여 적절히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님이 했던 필요 사역과 가치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변의 병든 자나 약한 자를 돌보아야 합니다. 필요 사역에만 머물지 말고 가치 사역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필요 사역과 가치 사역을 더욱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잘 이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는 성령님의 필요 사역과 가치 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였습니다. 이어지는 방송을 원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